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어찌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서 부활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5가지로. 다 기억하시죠? 여기 제비 전사님 저를 꿈뻑꿈뻑 쳐다보고 계세요. 이게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가 다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책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책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들을 이 성경책에 기록했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높은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책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왜 필요했을까? 바로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은 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빠뜨린 현상일 뿐이에요, 죄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마땅히 내리셔야 할 그 죄를 향해서 마땅히 내리셔야 할 그분의 심판, 형벌, 공의의 표시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아지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천국으로 부활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간단하죠. 원어를 찾아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죠.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후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그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도 자기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보고 다 가져보고 다 행해보고 술 취하는 거, 웃긴 거, 재산 다 가져본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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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를 말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온 인류는 솔로몬이 가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 가져본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고. 다 헛돼. 왜냐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평생 사시겠다. 제가 이거를 딱 익스펙트를 했어요. 우리 같이 손 드실 것 같았어. 나 평생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여기 2단 두 분 계십니다. 이거 방송.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 안 죽을 거다 하시는 분. 아이,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 믿음의 언어 지금 사용하지 마시고. 가끔씩 우리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자기가 영생 불사하겠다 하시는 약간 그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이만 형님이 자기 영원히 살 거라고 했지만 지금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죽기 일보 직전 고통스러워 다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 다 죽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사님 죽음 피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하네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다 이룬다고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허무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에 애써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애써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뤄놓은 모든 거 한 톨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러 웬티리그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화면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필립, 영국의 그 왕이시죠? 네, 여왕 남편분. 네. 그 프린스 필립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걸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 죽음 앞에 참 사람이라는 게 그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큰 도움을 줬던 이건희 삼성 회장님도 소천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업적과 그 엄청난 거를 쌓아놓으셨지만 물론 그 후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봤을 때 정작 내가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걸 쌓아놓은 부자에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나 너무 많이 쌓았으니까 곳간을 더 지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더 쌓아놔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내가 먹고 놀아야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누게 되겠느냐. 이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좀 깊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죽음 앞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그 부활한다는 것은 이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이 땅에서 그냥 살고 그냥 그렇게 죽은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우리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꿈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와 그런 목적들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들을 사용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을 소망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아 보이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함께 주님과 부활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살기 위한 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생명의 부활을 맛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그때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생명의 부활이 아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부활에 우리는 이를 것인가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거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나 없이 너의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살다 보면 마지막 그 때가 왔을 때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너무 이 말을 자주 한다고. It's another day. 그냥 또 그런 하루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늘 이 하루는 너가 이 하루를 얻기 위해서 뭐 한 거 있냐고. 없대요. 그러면 이거 그냥 어떤
take it for granted. 이거 그렇게 받지 말라고. 엄청나게 스페셜한 데이라고. 나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다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오늘 하루가 나는 예수님과 천국에 사는 날을 준비한 날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연습하는 날이라서 나는 너무 스페셜하다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친구 무슬림이었거든. 이상하게 그 웨스트프레시에서는 제가 용기가 막 나가지고 그런 말을 막 했어요. 칼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스페셜한 데예요. 그죠? 오늘 하루 이 시간이 그렇게 스페셜한 데인 것이에요. 부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자인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자인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 이미 먼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오늘 22절에서는요.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그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생명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23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아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지금이라는 시간부터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 붙은 자. 붙은 자만이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그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 개역 한글, 오늘은 제가 원래 개역 개정인데요. 성경책이 개역 한글을 일부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저에게 더 성경적, 더 은혜가 돼서. 개역 한글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했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NIV랑 ESV에서는요. ESV는 이제 거의 원어를 막 직역해 놓을 정도로 그런 책, 성경책 버전인데 belongs to him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에게 속한 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Christ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어찌 들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너무 쉽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스도에게 너무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너무 쉽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분께 속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는 그냥 그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고백했으니까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자세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 하는 그렇다 한 증거가 별로 없을 뿐더러 자세히 보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이 바라보길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모습을 더 찾아볼 때가 많고, 세상에 가길 원하는 그곳으로 갈 때가 더 많고,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하는 그런 내 모습이 보일 때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난 주님께 속했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난 주님께 붙어있는 자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와 단절된 시간이
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람이야, 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를 잘 돌아보세요. 난 얼마만큼 주님께 붙어있었나? 나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했나? 나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나?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주님과 단절돼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지. 어저께 저 정교인 톡에 올려드렸잖아요. 김상현 목사님의 말씀. 전 그거 하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일터를 가고 그렇게 막 순간순간에 막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보면은 내가 단 한순간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묵상하고 있지 않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도 저한테 엄청 많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되게 그 목사님의 그 탄식이, 그 외치심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누고자 그걸 드렸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주 이해되기 쉽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책에서. 오늘 이거를 듣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깨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인가를 바로 알길 원하고, 거기서 아는 걸 끝나지 말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삶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주인 되시고, 그 부활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주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이걸 사용했을까?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께 속해 있어서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나무와 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겠죠? 근데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생명이 공급됨. 한번 다시 해볼까요? 생명이 공급됨. 생명이 공급됩니다. 가지는, 여러분, 가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잖아요. 가지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 가지가 만약 나는 나무에 떨어져서 살 수 있어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끊으려고 해요. 막 나무에서 막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 밖에서 무슨 삶 또는 삶의 이유를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가지가 나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끊으려고 하는, 혼자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얻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그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일평생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단 한 가지야.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뭐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 예수께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그건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두시고 그분이 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두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알의 밀알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잖아요. 내 자아와 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다 죽어지게 돼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자신, 내 자아, 내 더러운 그 세상적인 것들, 욕망과 욕심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채워지고 또 윤택해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 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그렇게 되므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나는 죽고 그분이 살니까. 그분의 시선 있는 곳이 나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같이 슬퍼하는,
그분이 미워하는 것들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공급됨이라는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듯이 마지막 주님 돌아오실 때 있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그 삶을 채워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보여지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죠. 그 생명이 지속된다는 거. 지속성. 가지가 원할 때만 붙어 있고 특정한 시기에만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bless you. 가지는 살기 위해서 365, 24/7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나무에. 365일. 네. 365일, 7, 1, 24시간. 네. 순간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나무라고 표현하시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가지의 모습 같지는 않은가요? 너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옵셔널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때가 참 많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나의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나에게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나한테 붙어있다면.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게 준비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름답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와 가지는요 사계절을 함께 통과해서 나갑니다.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을 때 사계절을 함께 통과해서 나가요. 그리고 이 계절들 속에서 나무의 생명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가지에게 지속되게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시즌에 있을지라도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그 가지에게 공급되는 한 그 주변의 환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한 나의 삶에 봄과 같은 상황들, 여름과 같은 상황들, 가을과 같은 상황들, 겨울과 같은 상황들은요 그냥 나를 주님께 붙어있는 나를 더 나대게 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봄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새싹이 돋웁니다. 어디가 봄일까요? 이거겠죠? 노란색?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꽃봉오리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서 보기만 해도 새롭고 기대가 되고 벅차오르는 이 봄과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 있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야? 여름이 더 가을 같아요. 컴퓨터로 봤을 때는 더 이뻤는데 어찌됐든 여름에는 그 새싹이 무성히 자라서 색깔도 진해지고 있잖아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더 무성한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향기를 내기 시작해요.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넉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죠?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잎사귀는 이제 빛깔을 잃기 시작하고 잎사귀가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 한구석에 시려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겨울에는 가지에 있는 모든 나뭇잎을 잃어버리고, 그죠? 무성히 그냥 가지만 딸랑 남습니다. 따뜻함이란 온데간데 없고 모든 환경은 차갑기만 해요. 우리 삶도 그와 같아요. 이거랑 같아요. 사계절과 같아요. 봄과 같은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절, 흥분되고 기대로 가득한 시절이, 꿈으로 충만하고 뭔가 될 것만 같고 이제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름과 같은 시절도 있죠. 그런 자그마한 그런 꿈들과 우리들의 기대들이 이제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가을처럼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세워놨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걱정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며 근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겨울 같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절망 가운데서 다시는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매몰아치는 그런 눈보라, 차가운 바람을 향해서 우리는 몸을 숨기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움츠리게 되는 그런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의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게 어떤 시즌이 됐든지 간에 그 가지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떤 계절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간에 그 지속해서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봄과 같이 새로운 시작과 흥분됨과 기대 속에서, 그런 시즌 속에서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맞추어감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름같이 풍성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그런 풍요로운 상황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을 같은 시기에도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 긴장과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 없이 보이는 그 겨울과 같은 때, 인생의 그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것만 같은 그때에도 그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차가움 속에서 세상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옷자락 붙잡으면 이 열두의 이 혈루증 근원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처럼 자기의 생명을 삼켜먹을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내었던 베드로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런 겨울 같은 시절 속에서 끝까지, 마지막 그 끝까지 그 선 하나
손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 손 놓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멘. 이런 자들이 주님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모든 시즌을 주님에게 붙어서 통과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의 부활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진 않죠? 좀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정규 형제가 나중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금 한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큰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반대로 과실을 못 맺는 것 또한 당연한, 그죠? 블레스 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언행,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알려주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 건 아니지만 우리 야고보서 저자도 확신을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죠?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나한테 보이라.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니? 엉겅퀴에서 너 무화과를 딸 수 있을 것 같아?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 사실조차도 우리 신앙인들은 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증거로 반드시 좋은 열매가 삶에서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다면 그 증거로 반드시 세상의 열매, 나쁜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맺어지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넘치길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 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매가 그 표현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한 주에 95% 정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살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한번 진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저는 저 스스로를.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 다 부부잖아요, 그렇죠? 청년 한 명도 없네. 이런.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연애 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보다 더 처절하게 대우해놓고서는 나 예수님 사랑한대. 그분의 말에 한 번도 집중 안 해놓고서 한 주 동안 나 하나님 사랑한다.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분과 1대1 기도하는 시간,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없는데 제가 어저께 짤을 봤어요. 저도 순간 이태원 클라스 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이서가 이제 그 박세로이랑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연애 관계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그 모습 보면서 아 아름답다 이러셨잖아요. 그죠? 와 좋다. 사랑이 넘쳐난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가지로서 하는 게 나무에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그거보다 더 끓어오르는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된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신명기 6장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절되어서 살지 맙시다. 갈급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둘째로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 내 남편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자녀,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더 중히 여기며 더 귀히 여기며 저를 더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겸하여서 한 발자국은 세상 물질에 한 발자국은 하나님, 절대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중심. 아멘. 아멘. 좀 회개하는 시간 좀 가드릴까요? 두 주인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10계명의 제 첫 계명을 그러는 거예요. 알파나이, 너와 내 얼굴 그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그게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만 보고 싶고 너는 나만 보길 원해. 그 앞에 어떤 우상의 얼굴도 두지 마. 아멘. 그게 10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이 10계명이 폐해졌대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가서 우상 섬겨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그런 말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잘라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붙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더 하나 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행복할 때에도 그분의 생명이 느껴지는 사람이고, 나의 삶에 가장 어두울 때에도 더더욱 그분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돋보여지는 그 생명을 굳게 잡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맛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붙어있는 자입니까? 이 질문을 매일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신실하고